그 지휘자가 오늘 처음 오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춘 그러한 찬양대 같아요. 상당히 좋은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제 은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저는 제가 은퇴할 때에 허윤기 목사도 함께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79년도에 같이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군에 가기 위해서 같이 휴학했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할 때에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는 이제 우리 그 재림교회 이 결혼 문화를 잘 몰랐었는데, 그때 저 친구가 도와가지고 결혼 준비까지 다 해주고,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인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수고한 친구에게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나갔고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명단을 뒤적거렸는데 허윤기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나하고 같은데 왜 빠졌냐 그랬더니 호적상의 나이가 1년 저보다 어리다고. 제가 형님이잖아요. 전 그때 알았어요. 내가 형님 대접을 한 40년 동안 받지 못하고 그때 알았어요. 저 친구가 40년 동안 형님 대접 받고 살았어야 되는데 허윤기 목사한테 그런 대접 못 받고 산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생각돼요. 은퇴한 이후에 제가 오남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어느 날 허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은퇴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더니, 야, 그냥 어서 와라, 이제 어서 와라, 형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어서 와라.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배정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옛날에 함께 신앙했던 얼굴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또 반가운 것은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 정보현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에 새로 오는 성도들이 다요? 정말 제가 이렇게 뵐 때에도 다 좋은 분들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원암교회가 복을 받았구나. 누구 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된 성도로서 신앙을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 같아서 합력해서 주의 사업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내정되었는데, 다 계획되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성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은퇴를 했으면 어른들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6월 마지막 안식일 날 간다. 네, 그랬더니 이제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성호 사장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반갑고,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감격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주의 단에 섰습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요나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요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언급이 됩니다. 이 니느웨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시대에 고대 세계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였다. 니느웨는 바벨탑에서 인류가 분산된 지 얼마 후에 티그리스 강의 비옥한 언덕에 건설되어 여러 세계를 통하여 번창하여
마침내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도성이 요나서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세속적으로 범죄하던 시대에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노아 당시 이 세상을 멸하셨던 하나님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멸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똑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토성을 멸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십니다.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니느웨 토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절박한 어떤 그 운명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도성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위기 의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택하시는데 요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니느웨 성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택했는데 택하신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사업을 행할 도구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였다 그래서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 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라고 하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야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성호 사장님 아시겠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왜 부르셨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요나를 통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오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남은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요나를 택하신 이유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래서요. 이것이 요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 여러분들만이 하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모두가 하늘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고 또한 요나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들 아모스 3장 7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니느웨 도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셔야만 했단 말이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될 때에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만 알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나만이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서 4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아니라 정말 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할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할 그 위대한 세천세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맡은 사람들임을 직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본분을 충성스럽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다짐하고 살아야 할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요나는 왜 도망치고 있는가 이것이죠. 예? 사명을 부여받은 요나가 왜 가야 할 어디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도망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오남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도망친 이유가 뭡니까? 도망친 이유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그가 도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는 뭐하지 아니하니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요나가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분명히 가지. 분명히 가지. 오늘날 세천세의 기별을 맡기신 재림 성도들이 정말 이 무너져 가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크게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지 아니하고 도망치고 있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백성들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심령을 소유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당당하게 충성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태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질문, 하나님은 왜 태풍을 일으키셨는가? 이거 하나. 그리고 요나는 왜 잠을 잤는가? 이거 하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나는 왜 잠이 들었을까? 왜 잠자고 있었을까? 남들이 다 깨어있는 그 시간에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기 위하여 정말 깨어있는 시간에 요나는 어떻게 한가롭게 잠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요나가 잠든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오남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면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답변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답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자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배 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공들은 다 눈 뜨고 있었어요. 다른 사공들은 다 일거리가 있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만 뭐가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할 일이 없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전혀 없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잠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우리 오남교회는 잠든 교회가 되어선 안 돼요. 그렇죠? 잠자고 있는 교회가 되어선 안 돼요. 우리는 할 일이, 어린 아이로부터 정말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김연옥 집사님은 오늘 여기서 배웠는데 93세예요. 그래서 정정하시잖아. 그렇죠? 93세인지 몰랐어요. 이길자 집사님은. 저분이 93세인지 몰랐어요. 연옥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상당히 길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남교회 다니셨던 정연옥 집사님 계시죠? 그분이 별내교회, 내가 별내교회 있을 때 별내교회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90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예. 연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개명하시죠. 여하튼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화이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깨워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려운 광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나는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해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잠잔다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잠자는 재림 성도들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이 조금만 더 잠잔다면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을 때인가 아니면 깨어 활동해야 할 때인가? 마태복음 20장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우리는 무기력과 무활동 속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명심하세요. 내가 그냥 재림교회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떠밀려서 하늘에 갈 수 있지. 내가 진리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갈 수 있겠지.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생애를 살면서도 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진짜 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지는 사람이다. 우리는 결코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흘러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이거예요. 할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우리가 듣고 경성해야 할 말씀이에요. 정말 하늘을 꿈꾸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꼭 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태풍을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께서 태풍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큰 바람을 일으키셨을까? 예? 큰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도 답은 오직 하나야. 그 대답이 뭐예요? 요나를 깨우기,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그렇죠?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오늘날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태풍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나요? 왠지 지구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날 이 세상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이상해요, 이상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이유예요. 그렇죠? 바람을 붙들고 계셨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 바람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터인데 그때에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수많은 이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붙들고 있었던 바람을 붙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이 조건 중에 유일한 조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림의 징조가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수많은 두렵고 큰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예? 도망치는
요나가 잠자고 있을 때에 그 잠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큰 바람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재림 성도들, 잠자서는 안 될 재림 성도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될까? 우리들의 운명은 어찌 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깨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고자 큰 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도망치는 요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너 도망치는 거야? 좋아, 갈 테면 가. 도망치려면 도망쳐. 너 아닐지라도 니느웨에 가서 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요나를 굳이 깨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신 이유는 요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집단이 일어나서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게 되면 재림 성도들을 깨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 성도들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인 여러분들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워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깨우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힌 유일한 진리교회,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 교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교단, 남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와 접촉할 수 없고 구속의 기별과 접촉할 수 없어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집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조건 하늘에 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하늘을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늘에 못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깨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징조들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영적인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오늘의 일기예보도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다 알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알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명히 직시하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일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믿음 앞에 참된 믿음이야. 그렇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일한다.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느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아는 자, 곧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라고 호소하고 계신다. 간절히 예? 제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권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분별하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활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세 마디가 그리스도인의 경구다 그랬어요. 예? 탄원하노니 자신을 깨우라 그랬어요. 탄원하노니,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탄원하노니,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탄원하노니 오남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자신을 깨우라.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오남교회를 드나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남은 백성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하늘 갈 준비를 정말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개인 신앙을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애쓰게 될 때에 우리 오남교회는 더 큰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이루는 그러한 오남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